이기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찬양 시간 마치고 이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짝수절은 형제 자매님들이, 홀수절은 제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독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이제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 올라오시면 보셨다시피 전에 우리 교회당하고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그 가운데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특강 말씀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좀 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지금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전도사님께서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모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또 살아가는데 또 조금이나마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반, 학생 반 아닌가 모르겠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예, 힘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 오후 시간에 토요교제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서로 얼굴을 맞대며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을 심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발걸음 무사히 당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또 학창시절 보내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세상의 학교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중간 부분까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성효 선생님께서 합당한 뭐라 그랬죠? 소개해 주시기를.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우자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절이라고 그랬나요? 모습이라고 그랬나요? 오늘 외모와 이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중고등부 시기에 생각되는 것, 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좀 많으실 터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좀 가지고 중고등부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올바른 사고와 성경적 외모와 이성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짚어준다라면은 오늘 뭐 이렇게 외모와 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 머리는 어떻게 꾸며라, 뭐 반지와 귀걸이야, 뭐 목걸이, 뭐 옷은 어떻게 해라,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외모와 이성이 성경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을 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알려드린다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외적인 기준이 또 이성의 기준이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셨고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즉 어떠한 때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시기인지 어려서부터 어른을 동일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꽃이 계절에 맞게끔 피고 지고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그러한 순리의 아름다움과 법칙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넣어두셨는데 어제는 동쪽에서 뜨고 오늘은 북쪽에서 뜨고 질 때도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떴던 대로 다시 져버리고 뭔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는데 인생의 나이에 있어서는 그 70과 80 물론 넘어서 더 보너스로 장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70에서 80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죠. 어려서 부위의 사고나 뭐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라고 합니다. 일찍 가면은 마음이 아파요. 또 80이 넘어서 더 살아가면은 더 오래 살아서 좋기는 하나 기력이 없습니다. 걷는 것, 뛰는 것 상상할 수 없고요.
마음대로 먹지도 활동하지도 못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장수하는 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건 아닌데 그 연수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심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신생아 시기에는 기저귀를 차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아름답습니다. 기저귀를 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초등부부터 고등부 시기까지는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와 여러 필요한 곳을 다니는 것. 물론 성인이 되어도 단정한 모습은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부부터 고등부 시기까지는 더욱더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다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시기에 사춘기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제2의 성장기라고 하죠. 제2의 성장기에 이제 내가 제2의 성장을 하니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2의 사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아가지? 왜 공부해야 되지?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러한 부분은 조금 건너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사춘기를, 그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금 건너뛸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 시기를 점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부모님과 어른과 생각과 좀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묻는 가운데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서 습득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어려움의 시기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 시절, 초등부부터 고등부 시기까지 필요한 학업도 습득을 하면서 이후에 내가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야 될지, 진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초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이러한 시기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모와 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먼저 외모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모를 가꾸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를 가꾸기 시작한 때, 구약 때인지 신약 때인지 아니면 현대에 들어서인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에 두시고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벗었음을 두려워하여서 숨었고, 그리고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외모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옷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자기 신체를 가리는 도구입니다. 사전적 의미 찾아보셔도 동일할 텐데, 옷이라는 것은 어떤 패션이 아니라 자기의 신체를 가리기 위한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옷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옷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었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패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쁜 옷이 아닌 멋진 옷이 아닌 그저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허락해 주신 거죠. 즉 디자인 그렇게 물론 하나님 만들긴 하셨지만 디자인이 그렇게 맵신하고 멋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생각합니다. 그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변화는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밭에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필경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했는데, 즉 농사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옷을 입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짧은 옷, 카펜츠라고 그러죠. 그런 게 신체가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기에 편리한, 일단은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그리고 활동하기에 용이한 편한 그러한 옷으로 점차 발전이 되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면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즉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고 형님 먼저 가서 하고 에서를 보내고 곧 뒤따라 간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쉽사리 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좀 더 머물다가 뒤에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누구를 보러 갔냐면요, 딸 디나 여자가 남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여자를 보러 갔다 했거든요. 창세기 34장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4장 1절 말씀. 창세기 3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이성에 관심이 있어서 남자를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부족 사회였잖아요. 즉 아버지와 큰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다른 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맵시내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딸 디나가 그곳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갔거든요. 성경은 디나가 여자를 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즉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졌을 때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꾸미고 있나 보기 위해서 이 디나가 그곳을 가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 디나가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옷에 대한 게 내 신체를,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또 더욱더 멋진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패션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게 꼭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노아의 때 어떠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패션이라는 것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다른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데, 요한 1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건데, 즉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를 따라가는 것은 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것을 안 가꾸면 또 안 됩니다. 전도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초등부부터 고등부 시기까지는 단정하게 다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외적인 것을 전혀 가꾸지 말아라, 그냥 선머슴처럼 살아라, 촌놈처럼 살아라, 그것은 아니지만 그 때에 맞게, 나이에 맞게 단정하게 가꾸고 준비할 필요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서 너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친구와 같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외모를 꾸미고 혹여 필요로 했을 때 성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즉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님들은 성인이 아닌 누구죠? 네 글자? 세 글자인가요? 미성년자. 네 글자. 죄송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아직은 성인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거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학교에서나 경찰서에서나 누구 모셔라고 해요? 부모님. 아무리 본인이 내가 책임지겠다, 나 다 컸다, 나 다 알고 있다 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 인서가 하면서 부모님 모셔와, 부모님 연락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체도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좀 발달되어 있고 키도 크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시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소소한 결정에 책임질 수 있지만, 큰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사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모를 꾸미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은 외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미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와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미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떤 게 아름다움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그 미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 나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외모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미의 기준이구나,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구나. 이후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 그 외모를 가꾸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외모를 가꿔야 되는지 그 기준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엄마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따라하면은 예뻐요, 이상해요? 예뻐요? 이상해요? 관심 없어요?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화장을 따라 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 중고등부 시기는 외모를 내 마음껏 가꾸기보다는 기준을 갖는 시기, 기준을 정립해가는 시기, 이후에 나의 외모를 어떻게 단정하게 꾸며야겠다라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이라고 해서 그럼 과정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연습 좀 할게요. 연습하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을 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에서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 미의 기준을 잡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꾸며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바른 그 미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해놓은 게 있는데 10대가 화장을 하면은 꼴값 한다고 합니다. 꼴값이라는 것은 분수의 나이에 맞지 않게 꾸미는 것이라고 하는데, 즉 10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대는 화장을 안 한다는 거죠. 꼴값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얼굴값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얼굴값 좀 해라,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즉 10대는 뭔가 어른처럼 동일하게 찍어 바르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20대를 화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는 분장한다, 40대는 변장, 이제 50대가 되어질수록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50대는 위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위장하거든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60대는 포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대는 환장한다 하고 80대는 끝장을 본다. 그리고 90대까지 있는데 혹시 90대는 뭐라고 할까요? 한자 불화자 써서 화장한다라고 하는데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10대부터 90대까지 이제 그 화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시기에는 무엇인가 막 열심히 그리고 찍어 바르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 성경적 미에 대한 그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 말씀 4절. 베드로 전서 3장 3절.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3절 말씀에 너희 단장은, 이 단장은 무슨 뜻이냐? 꾸밈이나 장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꾸밈과 장식, 즉 너희가 머리를 꾸미는데, 외모를 꾸미는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러한 외모로 하지 말고, 그리고 4절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즉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꾸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 값지다고요? 누구 앞에 값지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다 구원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원 받았기에 토요일에, 주일에 말씀 앞에 나온다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녀라면 우리가 누구 앞에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세상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외적인 외모를 꾸며야 되는지, 아니면 속사람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을 더욱더 갖고야 되는지, 무엇을 갖고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스더 또한
이 바사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이 잔치가 있을 동안에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가 끝나갈 무렵 자기 아내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이 좀 취하긴 했지만 자기의 아내 왕후를 좀 불려와서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와스디가 싫어했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폐위되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바사 페르시아에 있는 전 국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데려오게 해서 1년간 지정한 물품으로 정결케 아름답게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냥 기본 물품, 처음 정해진 것만, 그 이외의 것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얼마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 때 뭐 더 달라, 자기를 더 외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런데 에스더는 그 기본적인 것 이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가장 은총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자기를 꾸미고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내 속 사람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떠한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꾸민다라면은 외적인 게 좀 부족해도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봅니다. 그런데 내적인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왜 자존감이 떨어지죠? 나는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즉 나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죠. 귀한 영혼이죠.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성도들은, 자녀들은 물론 외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그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라면은 다른 사람들 또한 나의 그 외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의 그 자신감을 보고 우리를 그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보면은 점점 이제 외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이 가져지고 그 외적인 것만을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목이 갑자기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빌어준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주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몸에 무늬 놓는 것 무엇이죠? 문신, 뭐 요즘에는 타투라고 하죠. 즉 예전에는 뭐 한 6, 70년대일까요? 뭐 80년대도 그럴까요? 뭐 일본의 그 칼 가지고 쓰시는 분들 뭐 야쿠자라 부르나요? 야쿠자. 그리고 저희 한국에는 뭐 이렇게 조폭 어두운 색에 계신 분들이 문신을 많이 했잖아요. 즉 예전에는 그런 것을 보면은 좀 안 좋으신 분이구나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전신에 막 문신을 하고 하는 것에. 그런데 그게 최근에는 외적인 미로 좀 바뀌어갔죠. 타투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체 일부, 뭐 발목 아니면 팔 어디 어깨 한 켠 그렇게 뭐 아름다운 것을 몸에 새깁니다. 그렇게 해서 연인들과 같이 새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여나 자꾸 세상만을 바라보면 와, 저 사람 발목에 뭐 팔에 뭐 어깨에 되게 예뻐 보인다. 기준을 세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성경 오래된 책이잖아요. 옛날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 앞으로 이 성경을 또 배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너희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거든요. 분별해야 돼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미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거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이냐. 여러분이 교회 학교 올 때 좀 찍어 바르고 뭐 손톱에 붙이고 뭐 귀에 붙이고 뭐 머리카락을 좀 더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거죠. 기준이 세상 친구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미를 삼을 거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해야겠느냐. 교회학교에서 또는 분반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회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그 기준을 정해드리지만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고 담는 것은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본인입니다. 이번 한 시간도 여러분에게 외모와 이성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알려드릴 것인데 이 성경적 기준을 내가 내 안에 적용을 하냐 안 하냐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1시간, 2시간 매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리우고 배우게 한다고 해도 내가 그 기준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게 더 좋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좋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즉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매주 주일에
또는 귀하될 때 이렇게 토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어떠한 이유에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글쎄요,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요. 혹시 정말 그런 마음이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저랑 면담도 교제도 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교제할 수 있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릴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외모를 어떻게 준비해서 갖고 와야겠구나, 지나치게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과 행동은 버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외모의 기준은 이 겉에 밖에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꾸미는 것이 성경적 외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모도 다 제각각인데, 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사람의 패션을 비하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친구들과 야, 저 아저씨 머리가 왜 저래?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이. 저 아저씨 패션이 왜 그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외모로 비교한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고 하나님의 기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 2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성이에요. 물론 성이 다른 남과 여가 이성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가 호기심 가득한 사춘기의 학생들이 너 좀 핸섬한데? 너 좀 귀엽다. 나 너 마음에 들어. 우리 한번 만나볼래? 사귀어볼래? 또 청년들이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 결혼이 어떤 모습이었냐, 맨 처음 11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최초 언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내용을 좀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이성이 만난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즉 부부로서 연을 맺어주신 거죠. 남과 여로서 인연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밑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어요. 즉 이성이라는 것은 부부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남과 여를 이야기하지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전도서 3장 11절 처음 읽었던 말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외모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성 또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언제 만나야 되는지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할 때 마음이 생긴다고 마음대로 이성을 만나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식 여러 번 봤죠. 결혼식 와서 맛있는 음식 먹죠.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오지 말고 누가 결혼하는지, 어떻게 결혼하는지, 김포교회 다니는 김포교회 성도만 결혼하는 건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도 김포교회 와서 결혼할 수 있나? 물론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누가 결혼하는지도 좀 자세히 보라는 거죠.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고 적당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성인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또 한 남편을 두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목적으로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기가 되면서 이제 신체의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변성기도 오고 여러 가지 성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이성을 또 사모하는 그런 준비의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서 이성을 찾고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외모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마음에 정하고 정립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주신 것은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름답게 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세상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은 구별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 교회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빛이 어둠을 초대해서 결혼하는지, 아니면 빛과 빛이 만나서, 즉 구원받은 자녀들이 만나서 결혼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물론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는지 아직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가 결혼을 하는구나, 또는 성경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고 결혼을 했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고 또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구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성을 창조하신 것은 그 부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지는데,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어찌 되었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행하지 말아야 될 그 많은 일들을,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것을 떠나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전 세계도 그러한 죄가 편만했는데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 가지 큰 경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즉 물을 채워서 해신, 바다 전쟁, 바다에서 전쟁하는 그 신, 그 연극을 하는 그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전투하는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과 짐승이 수간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경기를 펼치면서 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만큼 잘못된 그 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모습들이 나타나졌던 거죠. 우리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성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긴 하는데, 우리가 그 이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이성에 대한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증이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기에 이성에 대한 그 마음, 물론 이제 남학생들은 좀 늦게 찾아올 수 있는데, 이성에 대한 그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이성이 있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만남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을 정립하고 정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 라고 했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했는데, 즉 부부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남과 여는 동일하지 않고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른데, 이 남과 여가 좀 다른데,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또 속옷을 한 번 더 입어주는 것은, 왜냐하면 생명을 탄생시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옷으로 한 번 더 가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몽정과 월경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창피하거나 뭐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연스러운 시기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시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기입니다. 즉 몸이 성장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부란 연을 맺어주셔서 아이를 탄생할 수 있는,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져 가고 있다,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여성의 자궁은 19세에서 20세에 좀 완성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 학창시절에 점차 성인이 되어져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즉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성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부분이구나, 잘못된 부분이구나, 그것을 처음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즉 생명은 귀한 것인데 그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냥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너나 나나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엄마가 뱃속에서 태아를 담고 있지만 어떻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거기서 창조하시고 성장케 해 나가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성에 대한 마음과 또 이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찾았던 것처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다라고 했는데, 또 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했는데, 이 성에 대한 인식이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에 좀 굳혀지게 될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즉 밖에서 이 성에 대해서 비춰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성을 잘못 이용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을 하다가 또는 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런 사이트를 어떻게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타고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이렇게 음란물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개념이 좀 잘못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혹여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빨리 차단하고 끊고 나와야 되죠.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보게 되면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그 부부로서 맺어주신 그 귀한 가정인데, 성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 성관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부부에게만 주어진 것이거든요. 즉 부부를 통해서 귀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성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고 또는 미혼모가 되어지는, 즉 한 남편, 한 아내로서 그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그 기준과 정립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성에 대한 부분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젊은 20대 초반에, 즉 대학생들인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직 부부로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즉 학창시절부터 쭉 해왔던 그런 게임을 하면서 아이를 방치, 게임하는데 방해되니까 이불로 덮어버려. 아이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즉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기준을 정립해가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 과정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이를 출생하다 보니 그런 여러 어려움에 또는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부부라는 연을 맺어 주시고 그 안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 건강하게 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 보면은 이성을 만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부럽고 자랑이 아니라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부부의 연으로서 청년기까지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어 주었을 때, 그때 부부로서 그 이성에 대한 것을 온전히 배워가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중고등부 시기에는 외모, 이 이성에 대한 부분은 세상의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기준을 정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때를 주시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외모도 가꾸고 한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모와 이성에 대해서 조금 잠깐 플러스 알파 좀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더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함께 하자라는 건데요. 잠언 2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 잠언 2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말씀.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24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며 함께 다니지 말아라. 왜? 25절에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렵다라고 했는데, 즉 누구와 동행하냐, 누구와 다니느냐, 누구와 친밀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학교에서 어떠한 친구를 사귀고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도 그 친구를 자꾸 닮아가고 따라하려고 하고 쫓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왜?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함께 모이는 것, 물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함이 있는데,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죄를 짓기 마련이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죠. 많아지죠. 그러한 시간을 줄이고 형제 자매와 교회에 함께 나와서 세상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아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교회 가운데 모이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누구와 다니느냐에 따라서 외모에만 관심을 가질 거냐, 이성에 관심을 가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와 함께 교회 가운데 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세울 거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거냐, 세상 사람과 동행할 거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고등부 시기에 외적인 외모와 또 이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정립이 달라지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과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도 교제도 나누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려지는 삶이냐?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삶이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 되어지는 삶인지, 우리 형제매들 각각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많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매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친구들은, 적은 형제자매들은 뭐 한 번 안 가도, 뭐 그냥 나 가고 싶을 때 가도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와 와야,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얼마큼 넓은지, 높이와 깊이가 얼마큼 깊은지 나오지 않으면은 알 수 없잖아요. 공과 말씀의 분반 시간에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내가 누구랑 다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러한 중고등부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것, 학원에 다니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는 것, 너는 왜 맨날 교회만 가냐? 우리랑 좀 놀자 라는 그런 친구들의 핀잔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놀든지 교회 오든지 공부하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좀 충분히 좀 설명 못 드린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첫 번째로 외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성에 대한 그 부분,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따라간다라면은 결코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천대받을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시기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유혹과 힘듦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토요 계절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지켜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